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그다음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며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호세아 3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3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막아가지고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것이 바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그렇게 경외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이방의 백성들을 통해서 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그래서 제가 탕자 비유를 쉽게 대비해서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 패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바로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 북왕조가 패망하는 시대의 예언 가운데 첫 번째가 북왕조 패망과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북왕조 패망과 예언.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예, 패망과 회복의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패망의 과정, 한쪽 가로 2번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북왕조가 패망한다는 것은 이미 635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오죠. 6358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들어가 거할 기여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어김으로 진노하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면 이때로부터 약 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1500년이거든. 그러니까 한 1000년 전 모세 시대로부터 1000년 이전에 1000년은 다 안 되지만은 약 한 800~900년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미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언약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 쾌락을 위해서 산다. 자,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논란이 벌어집니다. 논란 가운데 소위 좀 건전하다고 하는 그런 논란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살 것을 알고 모세에게 그렇게 된다고 언약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지예정론자가 있어요. 예지예정. 하나님은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지예정이 아니라 예정예지. 그래, 예정해 놓고 아셨다. 이런 걸로 이제 학자들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식 기능, 지식 기능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은 잘 모르잖아요. 지나간 일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일 일도 잘 모르는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표준 삼아 설명하려니까 예지, 예정, 예정, 예지. 미리 알고 언약하셨다. 또한 언약하신 다음에 그렇게 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설명, 그것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싸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적인 인식 기능을, 영원한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그것도 뭐 처음부터 시간 세계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아주 식은죽먹기죠. 쉽게 말하면 너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끝낼 때까지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영원한 인식 기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이 작정해서 이루어 놓고 섭리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 예지 예정이니 예정은 우리 인간들의 인식 기능을 기초로 해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식 기능이 아니에요.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꾸 모세가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 모든 이런 사건들을 다 이루어진 다음에 후대에 다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짜집기해서 소설 쓰듯이 써놓은 것이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모세 시대에 벌써 이미 700~800년 전에 예언된 것을 언약하신 것을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거든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호세아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망한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 갈라질 것도 다 예언하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신명기 31장 16절로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는 저 앞에 오경에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지금 선지서에 쭉 한참 뒤에 700~8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700~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700~8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지자로 예언하고 예언하게 하신 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건이 오늘 여기에도 또 나오거든요. 앞에서 공부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모든 대선지자들의 예언도 전부 이런 구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믿으려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절대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편안하고, 그리고 특히나 지도자들, 이스라엘 민족의, 북쪽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배부르죠. 얼마나 좋겠어요. 막 통치하고 다 백성들이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여기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 가로 1번에서는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왜 패망했느냐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밑에 잠깐 읽어보시면요, 호세아 4장에서 5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북왕조가 패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4장에서 5장까지가 이 내용 가운데 4장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멸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걸 섬기고, 인간은 보이는 게 첫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우상 앞에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 같으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그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때도 있죠. 당연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죄로 망한다. 그 죄로 인해서. 그리고 5장에서는, 바로 5장에서는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 멸망할 것, 두 가지예요. 우상 섬기고 아수르. 그 당시에 아수르는 바벨론 이전이니까 굉장히 강대한 나라거든요. 애굽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주변 국가에 애굽도 강하지만은 애굽보다 더 강한 게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세상 나라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정말 미국과 중국 사이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어도 확실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너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너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 협력을 안 해? 그러니까 협력하는 척 하기도 하고 또 안 하는 척 하기도 하고. 그러나 전쟁 살인 무기는 나는 못 준다. 살인 무기는 주면은 우크라이나가 소련 군대들을 막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이 싫어할 거란 말입니다. 중국하고 소련은 한 통이니까. 이런 데서 정말 세상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절대 미국이고 소련이고 중국이고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이제 교회나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금의 교회의 한 모형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의 모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강대한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미국을 의지해도 안 되고 소련을 의지해도 안 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이 성공해서 큰 사업을 잘 일으켜도 자식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정말 큰형님이 사업을 해서 큰 부자고 큰 재벌이라 할지라도 거기 의지하고 살아도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작은 형님이 출세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수석비서관실에 들어갔다. 야, 어지간한 일은 다 해결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친구가, 내가 검찰총장의 친구다. 그 검찰총장 의지하고 가지고 어지간한 범죄는 다 눈 감아준다. 이런 것들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하면 아무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무엇도 의지해서는.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못하게 하시면 안 하는 거고 그것뿐이지. 이제 힘 있는 세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일이 잘 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지금 다뤄가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패망의 원인 가운데 첫째 원인이 4장에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6359페이지 나오죠. 우상 섬기가. 우상은, 과거 우상은 조그마한 짐승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큰 신상도 그것도 우상 아니에요. 그것만 우상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을 의지해도 안 되고 친척을 의지해도 안 되고 형제를 의지해도 안 되고 인간이나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성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좀 자꾸 의지가 되는 거. 인간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야, 저 돈부이나 있는 장로님이 오셨다. 저 돈부이나 있는 권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다. 야, 이제는 내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떠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어렵게 되면 이거 정말 내 친구가 무게가 있는데 의지해서 한번 해봐줘. 저 한번 콩밥을 먹여봐야 저거 인간이 저 정신을 차리지. 이런 생각 보편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러는 거지, 여호와를 아는 자는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만 울고 근심 걱정합니다. 왜? 자녀들이 일이 풀리지를 않아. 직장도 못 잡고 자꾸 이제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그러고, 정말 안정된 생활을 못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밤잠이 오지를 않아. 그런데 갑자기 큰 회사에서 채용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주고 정말 생활보장을 딱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잠이 온다 이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나? 그거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 생활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제 이 공부해 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자, 1절로 19절까지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멸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4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1절로 10절까지 넘어가서 6360페이지 보면 1절로 10절 나오죠. 6360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1절로 10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는 백성이나 지도자들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간략하게. 도대체 1절로 10절은 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는 백성이나 지도자들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죄를 져요. 죄 짓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당연히 자녀들을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세상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간 누구나가, 보세요. 점쟁이들, 또 뭐 소위 뭐 명리학이라고 그러죠. 자, 저 집터는 큰 화근을 불러온다. 죽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집터는 흉가가 있어요.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충청도 어디에 가보면 99칸 집이 있대요. 근데 그 집이 흉가래요. 막 기와집으로 잘 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왜? 그거 내가 살려고. 근데 그게 국가 그 도청, 도소유래요. 도에서. 그게 거기 감히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들어가면 벌써 문 밖에서 똑똑똑똑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들어갔다도 막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완전히 매료되는 것도 우상 아니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 아닌 사람이에요. 정치인들이 점집을 제일 많이 찾는데요. 요즘 아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점집의 문턱이 굉장히 번들번들 달 거예요. 번질번질하게. 어쩔 수가 없어요. 불안한데, 내일을 모르는데, 돈만 몽땅 들이고 나섰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점쟁이한테 가서, 당신은 막 코가 잘생겨서 앞으로 시작에 당선되겠다. 안 될 망정.
그 다음, 왜 당선된다고 하는데, 당신이 당선되는 팔자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거기에 대한 응수를 못했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두가 우상숭배자다. 뭔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뭔가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어려운 시국이 막 불안하면, 야, 금덩어리 사는데, 금덩어리. 요즘에 돈 많이 모아야 한다. 돈 많이 모아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쑥대밭되잖아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다 그냥 잿더미 되고 쑥대밭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서울 아무리 이렇게 빌딩 잘 지어놨어도 전쟁 한번 일어나면 여기에 그냥 완전히 불바다 버리고 정말 떠나 불바다 돼버리고 잿더미 돼버리고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되지는 세상 아니에요. 그 인간이 정신을 차리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확 하면 단추 하나 보당 양쪽에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결국 이제 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거기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 아까 2절까지 읽었죠? 한번 1절부터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말싸움한다 이 말.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시위와 그 다음 살인과 투절과 그 다음 간음뿐이요 강포하며 피를 이어간다 이 말. 뒤대임이라 이어간다. 피를 부른다는 말은 전쟁한다 이거예요. 결국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뭐 의지할 거 있냐 이게. 너희들이 다 그렇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거기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강포하고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어떻게든지 거짓말하고 나 그런 일 없다 딱 잡아떼잖아요. 가서 붙잡아서 다 하는 게 사실이 다 드러나 버리죠. 누구든지 처음에 무슨 험짐이 있어서 하면 나 그런 일 없다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모른다고. 얼마나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 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허탄하고 어두운 세상이라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 우상이 어디 있어요? 그럼 허전하잖아요. 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게 인간들이 다 알아요. 전부가 알아요. 잘난 척하고 힘 있는 척해도 전부 자기가 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뭔가를. 그러니까 깡패들 세계에서도 그 오야붕이 있어요. 딱 우두머리가. 우두머리는 사실은 자기가 다 내가 너희들 다 보장해 주마. 야, 너희들 정말 내가 다 커버야 다 해주고 그걸 믿고 그 밑에서 일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하나 세워놓고 목사에게 무슨 전지전능성이 있는 줄 알고 온갖 목사에게 다 매달리면 목사는 좋아가지고 그래 잘 섬겨라. 날 잘 섬기면 축복받는다. 이게 오늘날 그런 현실이 뻔하잖아요. 왜? 인간이 그 우상 섬기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알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박용기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경 보고 하나님 깨달으려고 오신 거지. 자, 그러면 3절.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그 다음 바다의 고기도 그 다음 없어지리라. 전부 다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다 없어질 것들이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그냥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너도 거치고 백성들도 거치고 다 걷어쳐 넘어진다. 선지자도 넘어지고 내가 내 어미를 이스라엘 백성도 다 넘어지고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무슨 한국 역사를 아는 지식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깨닫게 해서 내 신령한 지식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인간의 지성으로 중생한 자의 지성으로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 성경을 공부하고서 할 수 있다는 거. 엊그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가며 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은 배고플 때 어디 가서 점심 한 끼 사서 먹는 거 이유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도둑질도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도 섬기고 전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없어서 다 타락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교회도 타락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조금 하나님께 좀 잘해드리면 복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그런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나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조건부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건부처럼. 하나님 이러면 너희들이 이랬으니까 내가 이런다. 나도 이런다. 너희들이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처럼 설명을 했지만은 그 밑에 한번 제가 넘어가서 3660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한번 보실래요?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그리고 이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곧 여호와께서 열조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며 명하신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특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앞에서 그 조건문청으로 너희들이 버렸으니 나도 버린다 이런 뜻으로 조건문으로 그걸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배부르고 잘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살 때 너희가 나를 버린다 예언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대로 너희가 버렸을 때 내가 또 너희를 버린다고 내가 이방에 판다고 내가 언약하지 않았느냐. 언약대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고 버리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뜻이지. 백성들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버리게 했다가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맞다.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리고 우상숭배니까 망하는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 그거 깨닫게 하려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거기 때문에 앞에서 조건문이 아니라 언약대로 다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그 4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 8절에 보십시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 제물을 먹고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고도 마음을 죄악, 악한 일에 마음을 둔다 이 말이에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다 모두가 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백성도 제사장들도 다 범죄하니까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형벌을 징계를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굶주린다 이 말이에요. 행음을 많이 해도 백성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너희 숫자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행음에서 전부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 하더라도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나, 번성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되지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 11절로부터는 넘어가서 3661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11절로 19절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환난에 의해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하죠. 우상 섬김으로. 그게 행음이거든요. 1장에서 3장에서 그 행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음란한 아내로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호세아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음, 우상 섬기는 죄. 그러니까 오늘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생활 속에 잠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다른 좋은 보석에 내 마음이 갔다든가, 황금덩어리에 갔다든가, 명예에 갔다든가, 영광, 내가 존경받는데 내 마음이 휩쓸렸다든가, 그 순간 벌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정말 머리에 꼭 확 차 있으면 앉으나 서나 먹으나 굶으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생각. 왜 좀 한참 혼기에 도달한 아들이나 딸들이 연애할 때는 자나 깨나 자기 애인 생각밖에 없잖아요. 자나 깨나. 그럼 그건 그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알고 자나 깨나 하나님은 잊어버리냐 이거죠. 자나 깨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일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 먹어도 여호와 하나님, 굶어도 여호와 하나님, 항상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잠깐 11절 한번 보실래요? 그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의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하고 술, 포도주,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다. 그러니까 되게 남자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술 취하고 나면 탈선하잖아요.
또 술을 왜 먹냐? 자기 쾌락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음행과 술 취함과 이런 거 다 같이 통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완전히 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와 영화에 이제 딱 아수르, 강대한 아수르를 딱 의지하고, 야, 편안하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막 뭐 무기를 만들고 난리를 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미국을 의지하니까. 야, 미국 핸들이 막 바로 바다 밑에 땅 밑으로 딱 깔고 들어가서 수십 대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냥 평양 막 초토화시키는 거 보고, 걱정하지 마. 다 우리나라 김정일이 쳐들어왔댔자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든든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안 되죠. 미국이 우리 한국을 지켜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이 불리하면 우리 버려요. 뭐 누구나, 미국뿐만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다 세상 나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나 죽으나 여호와 하나님만 딱 믿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갈을 친다,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 해볼테면 해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네가 너를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어느 경우에라도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뭐 죽을 병이 걸렸다. 히스기야 보세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내립이 뭐 막 온갖 모략을 다 하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 편지 갖다가 딱 하나님 앞에 펴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 이방민족, 짐승 같은 저 이방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나이다. 아수르 하나님께서 쳐 물리치잖아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거 꼭 소설 같은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쉽게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줘도 어떻게 잘해서 그렇게 된 거지 뭐 하나님이 그랬을까? 내가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것도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 치심지 말라. 이건 뭐 돈덩어리로 생각하고 이거 관심 두고 이거 내가 지배해야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하나님이 한순간 가져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한순간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렇다가도 정말 그래. 그랬다가도 설마 그때 마침 IMF가 있었고 어떻게 이 일이 잘 들어가서 우연히 그렇게 잘 된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딴짓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생각 못하죠.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예? 누가 나를 해코자 한다. 그때 너 우리 형님이 막 검찰총장이야 까불지 마.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날 해롭게 하려고 해도 해롭게 할 테면 해봐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제일 무서운 사람. 그래서 거기 보면 포도주로 그렇게 됐는데 12절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니라. 그러니까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그런 내용들로 지금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들이, 며느리들이 막 간음을 행하고 그런 일도 그 밑에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 저희 또 딸들이 행음하며 그것도 14절이 나오고, 이는 그거 바로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니라 하고 14절에서 얘기했죠.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자가 제일 불쌍한 자죠. 그리고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델로 가지 말라. 길갈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지어놨다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이 글로 가면 안 된다.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북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남쪽 유다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호세아가 호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함으로 나를 버려두라. 우상과 연합함으로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상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요. 우상이라는 게 꼭 뭐 천주교 교인들이 방 안에다가 마리아상 갖다 이렇게 놓고 거기서 뭐 이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자식도 우상이고 아내도 우상이고 남편도 우상이고 권력도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외의 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붙들어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경험했잖아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일평생 정말 뜻을 모아고 생각을 모아서 정말 허리끈 쫄래매고 이걸 땀 흘려서 다 이루어놨는데 이 야단이 났는데 어떻게 법정으로 안 가냐 이거야. 재판 법정에 가서 한번 판가름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게 제일 약자가 하는 일이에요. 약자가. 그게 법정의 우상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서로 분당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분당이 있어야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잘 알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아주 유익한 공부 시간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게 하셨고 참게 하시는 데서만 멎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아니 지금 다 교회가 박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박 목사는 성경만 가르치고 있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만 가르치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없어지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만약에 이게 그대로 놔둬버리면 나도 혹시 이 재물덩어리에 탐욕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이 재물덩어리에 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배 장로님들이 자꾸만 재단법인 만들으라고 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다 유익하게 돼요. 다. 문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결국에는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게 이제 확실한 우리들의 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장에서 나오는 패망의 원인 가운데 먼저 이제 4장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향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쏠리게 되고 세상 보이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견고하고 투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